8일 수요일 영적 성장을 위한 100일 가정 예배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종교적 정결 고수를 위하여 황실에서 제공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부하였습니다.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상당 부분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정절을 지키고자 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러한 음식 먹기를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 그들이 다른 피교육생들에 비해
신체적으로 부실하게 될 경우 왕에게 책임을 추궁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한 환관장과 감독관과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고 채식을 함에도 다른 이들과 전혀 차이가 생기지 않을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열흘간 시험할 것을 조건으로 설득합니다. 결국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은 사람들보다 월등하게 탁월하게 되어 모든 교육 과정을 이수한 후에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그 탁월함을 인정받아 왕의 측근에서 활동하는 관리로 등용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에게 있어서 바벨론 황실이 제공하는 진미와 포도주는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는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자신들을 의식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한다면 그것은 왕에게 반항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기에 현실적으로 크나큰 위험을 자초하는 것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로 결단합니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그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정결을 고수하면서도 이 문제와 관련된 시험을 무사히 통과하고 하나님과 바벨론 왕 모두에게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지혜로움을 반증하는 것이지만 이는 결코 세상적인 처세술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의 결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목숨을 무릅쓰고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지키겠다는 그들의 결단과 자세가 세상의 처세술보다 지혜롭고 온전한 것임을 입증해 보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뜻을 정하였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세운 뜻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한 것입니다. 이러한 다짐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였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한 삶, 죄와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도는 뜻을 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작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우리가 작정하면 우리는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무엇을 멀리해야 하는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쉽고 한 번만 눈 감으면 위기를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정해야 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의 결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선포하고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피할 길을 예비하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뜻을 정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오늘 여러분의 삶을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거룩함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 백성답게 살았던 것을 본받아 우리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구별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을 나타내며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